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좋은 것들을 패키지로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통째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접한 이후에 100년 이상 누려왔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목적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풍성한 대로, 그 놀라운 대로,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다 경험하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만큼 풍성하게 이 복음을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많이 경험한 만큼 간증이 많아지는 거죠. 복 받았더라, 치유 받았더라, 자녀가 잘 됐더라. 복음을 많이 경험하는 만큼 많은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조금 경험하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게 별로 없는 이런 극과 극, 사실 이 사회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더 양극화가 심해지다 못해 아예 이제 빈민층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빈민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듣기는 들었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빈민층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알아야 된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기 이전에, 성경을 많이 읽기 이전에, 또 우리가 믿음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회개가 복음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희한한 소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희한한 소리예요. 사람들이 눌리고 위로받고 싶어서, 또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주일날 하루 다 어쩌다 한번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군대에 가보면 그런 그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백성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공연하는, 자기는 그런 목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 세상에서 찢긴 영혼, 갈 길 나아갈 길 알지 못해 답답하고 공고한 심령, 이런 심령들이 주일날 와서 정말 위로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지름길이 회개라는 겁니다. 교회 듣기 좋고 재미있고 뭐 한 시간에 아주 너무 웃다가 개그 콘서트 온 건지 내가 헷갈린다, 이러면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그 지친 영혼, 찢긴 영혼, 세상에서 상한 영혼, 죄에 눌린 영혼, 위로받고 싶은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많은 경우 왜 찢기고 왜 상하고 왜 답답하고 왜 눌리고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연약하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 길은 회개하는 것, 회개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는,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나름 또 많이 알잖아요.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물론 동탄 같은 데 가보면 참 저도 회개할 게 많고 고칠 게 많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은 좀 죄송하지만 이 동탄교회 성도들하고는 목사님 차이도 많이 나지만 성도들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100%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 그 동탄교회는요 재정 보고도 안 한대요. 회개 보고도 안 한대요. 목사님 알아서 하신대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어디 성경에서 재정 보고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성경대로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부분 안에 또 저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떨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왜 저 성도는 저렇게 못 사냐, 왜 이러냐,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그러냐, 목사님 왜 저러냐,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계기를 주셔서 깨어지고 좀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제 죄가 보이고, 하나님 제가 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런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그런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누구 뭐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저 사람 왜 그러나 이럴 겨를이 없어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뭐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뭐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떠나고 막 답이 뭐 사실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더 우울해지고, 안 그래도 우울한데 회개하라는 메시지 듣고 나면 더 우울해지고, 이러니까 그거 안 되겠다 하면서 축복만, 또 긍정적인 뭐 믿음 어쩌고 하는 그런 것만 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실은요 그것이 뭐냐면 정죄하는 설교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누구의 죄를 지적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저 성도 왜 저러냐, 니네 왜 저렇게 사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반드시 지옥으로 사로잡아가고자 사망에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덕과 같이 우리를 좀먹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떨쳐버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길, 천국 가는 길, 바로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자손손이 안 되고 되는 듯하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암초에 걸리고 하는 이런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 근원이 뭐냐? 이 근원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붙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 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사실 수요일도 회개, 금요일도 회개, 그래서 이제 주일은 좀 바꿔봐야겠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거에 대한 속편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막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사랑도, 그 아버지의 마음도 경험하는 것도 결국은 회개를 통해, 회개를 통해. 여러분, 탕자 기억하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게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돌아갔다는 거. 회개했다는 거. 진짜 먼 나라에서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마음이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난, 그 노심초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아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죄가 쌓이고 마음이 떠나니까 결국 몸도 떠나고 몸도 아프고 가난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회개가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 복된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천국 복음을 미리 보고 미리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 또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환난을, 임박한 진노를 어찌 너희들로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직선적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정도의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 세례 요한한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했다는 거, 자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들을요,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사람들 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착복했습니다. 온갖 이런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죄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자백하느냐, 내가 손으로 행한 죄를 자백하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도, 그거는 죄가 쌓여서 나타난 죄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마음에 있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받을 때 진짜 변화받은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받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고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진짜 간음한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마음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진짜 간음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진짜 살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정말로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용서치 못하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마음으로 교만하고 마음으로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회개하려고 보면 아주 끝도 없어요. 사실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였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죄가 실제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회개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죄성, 그리고 물려받은 우리의 성품, 이게 대부분요, 이 기질,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후천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아비의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 대부분이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 집안에서.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집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집도 이제 4명이나 키우잖아요. 제각각 기질이 다 틀려요. 기질이 막 틀리고, 참 아이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기질이라는 것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형성된, 물려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할아버지 닮고, 얘는 아빠 닮고, 얘는 할머니 닮고, 외할머니 닮고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외할아버지 닮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기질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사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비의 집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예레미야는 나와 아비의 집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모세는 3, 4대까지 이 죄가가 내려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 3, 4대 안에서 대부분의 죄와 기질과 그런 성향들, 심지어는 악령의 역사들이 3, 4대 안에 다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회개하면 더 좋더라고요. 제사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거를 이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아들이 스탠퍼드 간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들이 현영 형제인가? 현영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누나가 유학 가는 거 그냥 자기도 쫓아갔어요. 중학교 때, 중3 때. 이제 그러면 사실 영어 하나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딱 3년 춤추고 놀던 애예요. 공부에 흥미가 없던 애예요. 누나는 잘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책 우리가 드립니다. 그 간증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스탠퍼드를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3년 만에 SAT 시험을 치르고 스탠퍼드에 들어간 거야.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자라도 어려운데 거기 춤추고 놀던 애가, 영어 하나 모르던 애가 가가지고 3년 만에 스탠퍼드대 인류대잖아요. 초인류대잖아요. 하버드, 스탠퍼드 알아주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갔다는 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도 이제 그때는 사실 그게 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냐면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다고.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은 회개. 그러면서 어떤 책자를 이렇게 저에게 줬어요. 회개 기도문이라는 책자를 줘가지고 조금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조금 하다가 마음이 실리지 않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다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을 실어서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냥 우리 부모가 지은 죄고 이게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과학이 사실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이 짓는 그 현장에 실은 나도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짓는 그 현장에 나도 있고 나도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조상들 이미 그 죄 짓고 가버리셨는데 그 현장에 무슨 내가 있었어? 내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인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DNA로의 형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거는 아니죠. 그 DNA가 지금 나를 만든 겁니다. 내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지금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분이 기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인식하고, 내 죄예요. 사실 내 죄, 내 죄고 내 자녀의 죄입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회개를 하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금 나 잘 몰라 이러다가 정말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 죄인 거를 알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우상 숭배하고요, 귀신을 불러오고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중이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가보니까 막 그 중들 불러다가 이렇게 막 목탁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중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죄를 내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아비 집에 아비의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비의 죄, 이거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를 깊이 하면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상황이 되고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어떤 뭐 쉬운 얘기로 어떤 이제 사건이 딱 터져요.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보호 기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딱 발동되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저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죠? 내 죄에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상황을 주시는 것은 내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 큐티하는 그 교회에서 거기서 그 큐티 책 쭉 제가 읽어보니까 다 그거예요. 자녀 문제가 생기면 너 죄 때문에 그렇고, 죄를 보게 하시는 거고, 남편 문제가 생겨도 내 죄, 교우 문제가 생겨도 내 죄,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쁠지라도 일단 이거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고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지금 지적하시고 보여주셔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지금 이거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 가지고 막 그냥 화내고 다른 사람한테 뭐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것도 축복인 겁니다. 이거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령한 가족, 복받은 가족, 세상 대대로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세우려고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럴 새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도 알았어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연단하시려고 하나 보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찔러가지고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상의 죄, 내 죄, 상황과 환경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우리 신년에 진짜 우리 2019년 이제 이 신년이 시작이 될 때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철저하게 한번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짧으면 21일, 길면 40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금요철에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정말 우리 자녀에게 시온의 대로 축복받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님이 할 가장 큰 축복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내려오는 그 길을 부모님들이 뚫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신년회 할 때 꼭 이제 교회 오시, 아예 뭐 교회에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끔 여러분 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드리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미리 광고를 합니다. 지금 일단 많이 회개를 해두시고, 지금 많이 회개하시고 그때 또 회개하면 더 열리겠죠. 더 뚫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하냐? 이 지긋지긋한 이거 끝도 없는 이 죄.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러분, 회개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때까지. 사실은 뭐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회개의 목적은 회개 자체가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한 것에 상응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맺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요,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손문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다는, 이 김항구 강사가 제자인데 이분한테 나는 기쁨이 계속 샘속도로 올라와.
기쁨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는데요. 계속 끊임없이. 그럴 때까지 우리도 여러분 기쁨이 올라오지만 어떨 때는 기쁨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어떨 때는 평강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다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분들은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 올라와. 샘솟듯이 계속 삶이 기뻐 막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겁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문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막 이분이 혈기가 대단한 분이었대요. 그냥 뭐 가족끼리 식사하다가도 그냥 그 젓가락 그냥 막 밥상에다 그냥 딱 내려놓으면 뭐 그 썰렁함, 이 썰렁함이 한 며칠 가잖아요. 젓가락 한번 탁 때리면 이 썰렁함이 며칠 가는데 이러던 분이고 목회하면서도 이러던 분이고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하고 목숨 걸고 싸우셨대요. 뭐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추석 때 이럴 때 고향집 가다 보면 하도 막 싸워가지고 운전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면은 그 휴게소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또 휴게소에다 내려놓고 그냥 갔다가 다시 빠꾸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추석 때 차가 얼마나 막혀요. 추석이 막히는데 그걸 휴게소에다 내려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려면은 그러면 사모님은 휴게소에서 뭐를 하겠어요? 회개하고 계셨겠어요? 전의를 가다 두고 이거 한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던 이분이 이 회개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니까 뭐 그 간증은 안 하실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만 했다고 하시는 거야. 사모님이 그냥 어느 날도 또 싸우다가 이렇게 쫙 그 손톱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긁어가지고 칼로 긁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었는데 진짜 얘기가 뭐냐면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오더래요.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야,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 아니 신앙생활에 이 경지가 이렇게 막 그 긁었는데 막 화가 안 나고 웃음이 나오는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일까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맺혀줘.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화가 치밀어지는 이런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치워지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물론 좀 시간차는 있겠지만 저절로 해결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잉태치 못하던 자였는데 우리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다시 재혼할 신랑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열매가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이 생겼지? 라고 회개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급받을 것도 없고 이제 다 망하고 다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었지? 언제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됐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회개한 사람들이.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마음의 변화, 내 죄를 진실되게 조상들 내 죄를 정말 진실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저한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진정으로 막 회개했냐 그러면 더 해야죠. 근데 이게 정말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니까 좀 제가 좀 겸손해졌나 봐요. 제가 사실 잘난 것도 없는데 교만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혈기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조금 사라졌어요. 제가 혈기 있는 사람인데 많이는 아닌데 조금 사라지고 더 하려고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름길이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아니 이 좋은 거를, 이 은혜 받는 길을, 이 축복 받는 길을 왜 얘기 안 했을까? 왜 강조하지 않을까? 그거를 회개를 정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를 정죄하는 걸로 목사님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런 거죠. 나도 안 됐는데, 솔직히 나도 안 됐는데 니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머쓱하고, 그리고 이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을 성도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회개할 때 천국의 축복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범사가 잘 되는 그 길이 회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들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대부분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비 집에 있는, 이 아비 집에는 내 아내의 가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가족까지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함께 회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막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도 들고요, 슬픈 마음도 들고, 막 어떨 때는 막 너무 가슴이 막 묘지고 저려지고 이래는데, 그러는데 또 항상 그러면 사람이 못 살죠.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신앙생활하는 어떤 맛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니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아내하고도 싸울 일이 없고, 남편하고도 싸울 일이 없고, 성도들끼리도 싸울 일이 없고, 내 안에서 찾으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내 개인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열매 맺는 시온의 대로를 회개를 통해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요, 회개의 설교를 듣고 뉘우치는 마음이 드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설교를, 이런 설교를 듣고 뉘우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듣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이 회개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 SQ 하던 거 이제 또 했고,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부터 우리 회개할 틈을 타서 우리가 뜨겁게 회개를 하려고 하고요. 5시에 하니까 저도 힘들고 우리 나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5시 반에 5시 반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 듣고 참 뜨겁게 우리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저 위에를 이제 기도하는, 위에를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조금 더 꾸리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는 대로 11월 달에 아마 설치해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밀렸나 봐요, 보일러 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찬양도 틀어놓고, 그 찬양을 그냥 아이압에서 24시간 예배하는 그거를 틀어놓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4시간 TV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남는 TV가 있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계속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갈급하신 분들 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좀 겨울 때 이럴 때 좀 시간이 될 때는 특별 회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혼자 또 그런 생각도 해보니 제가 또 회개하니까 이 좋은 여러 가지 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들이 지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세계 인류가 되는 초인류가 되는 그런 도구들을, 그런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들을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회개로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나면 복음을 믿어라를 또 하려고.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막 하는 거는 또 다람쥐 쳇바퀴가 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고 어디로 달려가요? 복음으로 달려가요. 이 죽을 죄인이 살 길이 있더라는 거죠.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이미 죄를 용서하셨더라는 거죠. 이 죽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만 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 보니까 조금 복음이 또 약해요. 복음하는 분들은 또 회개, 다 회개하셨는데 뭐 또 믿기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받은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